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또 1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은 기근이 극심했는데 17절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소 2마리를 갖다 달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수가 많으니 먼저 너희가 소 1마리를 골라 준비하라.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은 붙이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은 소 1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돌며 뛰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라. 그가 신이니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 위에 이 세아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1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흐릿한 신앙이 아닌 분명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지만 우리가 동네 의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병원, 물론 뭐 감기나 이런 것이야 얼마든지 병원에 있는 그러한 이 동네에 있는 그러한 병원을 찾아갈 수 있지만 큰 병이 걸렸다는 거죠. 좀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그것을 뭐 감기처럼 뭐 독감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치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큰 대형 병원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검사를 그냥 아니 이 검사를 또 합니까? 아니 얼마 전에도 한 검사인데 그거 또 합니까? 할 만큼 철저하게 검사를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그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예전에 사실 선교 떠나는 바로 그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가운데서 참 선교가 쉬운 선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 사탄은 일부러 막으려고 막 하지요. 아니 멀쩡한 자동차가 제 차에 선교 가져가야 될 물품을 다 실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죽은 거예요. 차 문이 안 열려. 요즘 차는 이렇게 키로 이렇게 옛날처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배터리가 없으면 이거 아무 되지 않을 만큼 뒷문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이나 됐습니까? 여기 와서 제가 몰던 차가 닛산 스탄자였습니다. 요즘 얼티마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차가 아니 뭐 교회 섬기고 아이들도 라이드 주고 하는데 아니 이 차가 뭐 30분을 운전했든 1시간을 운전했든 상관없이 차를 세웠다가 잠깐 교회 보고 나와서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배터리 문제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시동이 안 걸리면 배터리 문제다. 점프했어요. 점프해가지고 한참 다니고 또 세웠다가 잠깐 일 보고 나오면 또 안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이제 오토샵에 가야 되죠. 배터리 검사하죠. 충전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충전하는 큰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그냥 2시간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되는 것 같았어요. 오후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큰 오토샵 가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것. 그래요? 점프를 해도 안 돼요? 차징을 해도 안 돼요? 그럼 케이블을 다 한번 일단 갈아봅시다. 점프 케이블 다 갈죠? 스파크 플러그 다 갈죠? 다 갈았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정말 프러스트레이트 된 그런 가운데서 지난번에 갔던 그 집은 좀 시원찮다 해가지고 다른 조금 더 큰 집으로 또 갑니다. 일일이 다 얘기를 합니다. 시동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점프를 하다가 안 돼서 차지까지 하고 스파크 플러그 다 갈고 케이블 다 갈았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밑에 있는 그 제너레이터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터 갈았어요. 제너레이터 갈고 올터네이터 가려고 그러면 차를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위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너레이터 갈았습니다. 올터네이터 다 갈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될 게 전혀 없잖아요. 배터리도 물론 새 배터리를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큰 문제인데 픽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난 한 달 동안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결단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아직까지 차는 멀쩡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해가지고 그거를 닛산 딜러로 가지고 갔습니다. 닛산 딜러에 들어가면 서비스 들어가는 그 엔트런스에 들어가면 바로 옆에 컴퓨터 꽂는 게 있죠. 컴퓨터 딱 꽂아보니까 5분 만에 다이그노시스가 탁 나오는데 나를 부르더라고요. 당신 이거 아냐고. 이 차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러더니만 이 스티어링 휠 밑에 있는 정말 하나님만 아실 것 같은 장소에 스위치가 하나 있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아냐고. 아니 이 스위치가 왜 거기 있죠? 이거 무슨 스위치인지 아냐고. 모르죠 당연히. 이거 안개등 스위치라고. 그게 왜요? 당신 안개등 라이트가 깨져서 담화가 깨져서 이걸 갈아야 되는데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이게 스위치가 항상 ON이 되어 있다 보니 전기가 계속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큰 사이즈의 딜러에 가서 제가 돈을 주고 해결받은 것이 그 사람이 스위치를 오프해야 됩니다. 그거였습니다. 그거 오프하는데 몇백 불 들었습니다. 그냥 검사 받는데 몇백 불 들었어요. 처음에 알았더라면 플립 하면 해결되는 문제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 요사밧 이야기로 또 넘어가야 하는데 이 엘리야 이야기가 그 전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간적인 그 크로놀로지컬한 오더에 볼 때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미 여로보암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송아지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있고 바알 섬기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어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에피소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우상 숭배 그 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들에게 준 것을 취하여 가지고 가신다. 그 말씀을 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바로 그것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되었던 그 상황이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기도해라. 그리고 너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내가 비나 이슬이나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겠다 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큰 기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엘리야는 디셉 사람인데 길르앗 이 지방이죠.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이렇게 돼서 톡 튀어나온 여기가 갈멜산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산이 그렇게 뭐 높은 산이 아니고 동산 같은 느낌의 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 가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 목을 이렇게 밟고 칼을 들고 그냥 이렇게 다 이 강가에서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 동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자, 거기 지금 이 길라앗에 살고 있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북쪽 사마리아의 수도인 바로 이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아합 왕에게 지금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비고 뭐고 아무것도 지금 하늘에서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우기 때 곡식 농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지금 선포하는 이것은 굉장한 엄청난 저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 너 사마리아에 있지 말고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줄 것이다 해서 엘리야가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시내가 브룩 하나 있습니다. 그릿 시내가에 머물고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얼마 동안 있은 기억은 없습니다만 바로 그 지역에서 그 다음 사르밧라는 그 지역으로 옮기는데 바로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이 지역에서 이 과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 주신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17장 후반부에 우리가 보죠.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다시금 갈멜산으로 이동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하시기를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이제 비를 내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서 우리가 18장에 등장하는, 읽지는 않았지만 오바댜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신하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오바댜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아합에게 전해지고, 마침내 우리가 16절 17절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 큰 내용들이 오늘 진행되는데, 우리가 17절 보게 되면 제일 첫 만나는 대면 가운데서, 그전에는 이 아합이 또 그 안에 이세벨이 어떻게 해선 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우리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 북쪽 자신의 모든 정치적인 것, 특별히 그 이세벨은 얼마나 악한 여인입니까? 바로 그 악한 여인, 이미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수배령을 내려서 지금 엘리야를 찾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지금 계속 숨어 다니니까 찾지를 못한 가운데서 이 엘리야만 죽여버리면 이 땅 가운데 기근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첫 만나는 그 대면 가운데서 아합 왕이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가 이 이스라엘을 시끄럽게 하는 놈이구나. 처음에 부르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16장부터 17장을 건너오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이러한 큰 문제가 있는지, 지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비도 내리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표면적인 것만 들여다보면서 그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겠다라고 그 문제를 열심히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따라.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당황하죠.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내 몸이 좀 피곤하겠지만 힘을 다해서 하면 되겠구나.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되겠구나 하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green pastures, 푸른 초원이 우리 앞에 놓여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습니다. 인생이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교를 졸업합니다. 뭔가 이 새 길이 쫙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공부 좀 더 하면 되겠나? 공부를 하죠. 또 공부를 하죠. 졸업을 또 해봅니다. 눈은 높아져서 들은 것은 많은데 길이 좀 더 열려야 되는데 하는 것처럼 좀 더 열심히 하기를 하나, 둘, 셋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신앙생활로 우리가 그것을 끌어왔을 때 근본적인 문제, 내 삶 가운데 개인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전 인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지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얼마든지 아합처럼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문제의 근원이 당신에게 있군요. 자, 문제의 근원이 원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러한 능력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처음 부부싸움도 언제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당신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여인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남녀의 갈등이 시작되지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인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단을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요. 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러면 편견을 갖고 받으시는 분이네?
아니 저는 내가 생각할 때 저는 둘째 놈이고 나는 첫째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는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놈을 없애면 하나님은 내 것만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 존재는 딱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고난이죠. 전쟁 상태죠. 매 순간이 싸워야 합니다. 누가? 내가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힘들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아합이 그 아내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더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모든 20명의 왕보다도 정말 더 악하게 우상 숭배했던 이 아합의 눈에는 엘리야만 없애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히려 아합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 집안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졌는지 바로 그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abandon하고 이 말이죠. 아자브란 말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또 아합과 함께 있는 바알 선지자들 또 아슈라 선지자, 바알은 남자 신이죠. 아주 빼빼 말라게 생겨서 모자 쓰고 오른쪽에 번개를 들고 있는 이 가나안 지방의 농경의 신이죠. 번개 신이죠. 불의 신이죠.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하는 신. 번개를 컨트롤하는 신이에요. 오른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신. 그림은 제가 프로바이드 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보여드렸습니다. 또 에슈라는 옆에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 신이죠. 다신. 그래서 지금 남자 신과 여신 똑같은 신이에요. 자, 그 두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갈멜산에서 한판 붙자 부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숫자 많은 이 아합의 쫄개들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21절에 보게 되면 동의를 하죠. 자, 여기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21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이 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아시라 섬기는 신이요, 세상이요,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 모든 우상이요. 요즘이야 우상 숭배는 그전만큼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만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이지요. 내 마음을 앗아간 사람이 우상이지요. 내 사랑의 대상자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계속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전혀 컨텍스트에 맞지도 않는 제일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요한 1서가 끝나잖아요. 그러므로 우상을 조심하라. 바로 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이슈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은 나도 혹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보는 것이요. 머뭇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면 이 길을 해야 되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지금 나 빼고 나머지는 저 길을 가고 있는데,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인데 나 혼자 이 길을 선택하면 나 혼자만 지금 혹시 손가락 빨까라는 생각이 할 만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묻히면 될 텐데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자칫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선택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하늘에서 비도 내리겠다, 또 다신의 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풍족한 수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서 음란하게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것이 삶의 그 마지막 끝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알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보니 삶의 모든 전반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 두 갈래 속에서 머뭇하겠느냐. 그러면서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라라. 반반, 세상도 반, 하나님도 반,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어차피 그것은 가짜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모으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갈멜산 모여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소 2마리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차피 850명 오니까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라. 나는 뭐 혼자니까 천천히 할게. 850명 모이는 가운데서 소를 각을 뜨고 나무가지 위에 세우고 불만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 내리는 그 신이 하나님인 것을 선택하고 계속 그분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바알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입장에서는 불 내리는 거야 우리 신 전공이지. 바알은 번개를 컨트롤하는 신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오전 한 9시부터 시작했겠죠. 정오를 지났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는 이스라엘 고대에서 3시에 드립니다. 자, 3시 정각까지 그들이 했으니 거의 한 6시간 동안 춤을 추고, 나중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몸을 칼과 창으로 해하는 가운데서,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의 이야기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제들의 피는 스페셜한 파워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우상 이 선지자들이 피를 이제 흘려서 효염이 있도록 그 제사를 만든 거죠. 그렇지만 오후 3시까지 그날 6시간을 뛰어다녀도 아무 일이 안 되는 가운데서 오히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해라. 더 크게 이름 불러라. 혹시 여행 가셨나? 어찌 않으냐? 6시간이 지나서 지쳤겠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30절 말씀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무슨 요청을 합니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단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빨리 세상으로 뛰쳐나가기 위해서 제일 뒷자리에 앉지 말고 제단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식적인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마음적으로 제단 가까이 나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예배 드린 자들 다 잡아 죽였는데, 자, 그러한 가운데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는지, 느슨하게 신앙생활 한 것은 없는지. 그래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uptight 하지 않으면, airtight 하지 않으면 사실 느슨한 부분들이 많겠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마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면 fire 당했었겠죠. 이런저런 실수투성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you are fired.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무너진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가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돌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자,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그 제단 위에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아리 몇 개요? 4개요. 3번 부으면 4 곱하기 3은 12번이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12번 물을 붓습니다. 12항아리를 부었어요. 자, 부었으니 이거 바알 할아버지라도 이거는 불 내려서 불이 안 붙죠. 이건 가솔린을 부은 것도 아니고 물을 부었으니 물이 얼마나 흥건했습니까? 옆에 있는 도랑까지 다 지금 물 차 있으니 이건
제단 이 짐승에 불을 붙이려면 이거 다 마를 때까지 물을 털든지 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불 붙을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제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이 장황한 이 내용 이야기 가운데서 핵심은 사실은 뭐 결과는 나와서 우리가 불 내린 거 우리가 이미 말씀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37절이요. 36절부터 보게 되면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의 대언자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제가 하셨음을 알려주십시오. 방법은 불을 내려주십시오. 자, 그런 가운데서 37절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백성들 앞에 드리는 딱 기도문이 37절입니다. 자, 37절에 엘리야의 기도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보겠지만 다음 주일은,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예바, 언약의 하나님이죠. 예하, 이흐야 하는 그 말은 to be 뜻이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즉 하나님만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니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오고 통일 왕조가 3번 지나고 나라가 나눠지는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가운데, 남쪽 아사 왕이 38년대에 들어온 사건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 지금 나눠져 있고 북쪽은 10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밑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속 기억하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시고, 근데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 두 번째 보니 주께서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내가 결심해서 바꾸는 것 같지요. 내가 결심하면 그건 작심삼일이요. 성령께서 정말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불로 태우시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것,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 내려주셨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네, 그거는 표면적으로만 보는 내용입니다. 그 깊이에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신 이유가요, 내가 여호와다 그거 보여주신 건가요? 그거 아니죠.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이제는 너희는 마음을 바꾸어라, 돌이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리면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즉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불로 보면 불이 무엇이었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한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실 때,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그 출애굽할 때에 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의 정말 수천 그 수레들, 마차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딱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해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뿐만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정말 너무너무 추운 그 사막 한밤중에 그들에게 온기를 주고, 또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그 여호와의 그 상징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역대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웠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Consuming fire.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이 정화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우리 그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우리가 그놈인데요. 만약에 사람이 그놈이 그놈이 아니고 그놈이 이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구원 필요 없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무엇이 내려서?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한국에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이제 뭔가 좀 일어날 것 같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디 가는가? 거기서 거기에요. 변할 것 같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지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초대 교회, Apostolic Church, 바로 그 작은 교회, 그 교회에 무슨 스피커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생긴 지 딱 하루 만에 3,000명 막 늘어나는 그 교회에서 엄청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나중엔 온 로마 제국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커지고 모든 것이 여러 그러한 정말 부정한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모아도 마치 초대교회의 그 역사하신 만큼 우리가 못 미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불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18장을 등장하면서 만나는 아합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입니다. 자, 지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고 여호와 앞에 두려움 가운데서 여기 가라 하면 가고, 너 저기 시내가에서 숨으라 하면 거기 숨고, 까마귀가 주면 주는 것처럼, 혹은 모든 지금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인 이 상황, 자기는 지금 수배령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아합 만나러 가라, 얼마든지 가서 아합을 만나고 아합에게 이거 하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굉장한 배포, spiritual gut,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그것입니다. 크든 작든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도, 불가능한 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합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그래 한번 해봐야지 무샤 하는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일들을 18장 전체에서 했습니다. 혼자가 혹시 하늘에서 불 안 내리면 어떡할까? 850명뿐만 아니라 지금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서는 죄송합니다. 집사님 계시 이쪽이 나쁜 것처럼 보여서 저 아합과 그 바알과 또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정말 담대하게 엘리야가 이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 주셔서. 어떤 여호와요?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약속.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엄청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어서 이 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르심이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여러분 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여러분편에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엘리야는 얼마든지 이겨냈다는 거죠.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을 봅니다. 21절에서 보죠. 아하, 양다리는 우상 숭배구나.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요.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신앙 우상 숭배예요. 적당하게 여기도 적당, 세상의 영광도 얻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도 놓치고 싶지 않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성공하고 뭐 해야 되는 것, 그러나 천국은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건 우상 숭배네요. 저희가 이번 페루 선교하면서 놀란 것이
그 국회의원, 사선했던 그 국회의원을 대항해서 초선에 정치적인 배경 전혀 없는 의사가 그냥 주변 많은 사람들이 지난 2년 넘게 팬데믹 동안 당신이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이 마을까지 당신은 오십니까? 당신은 정말 이 페루 전체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한 몇 명 안 되는 의사인데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약품을 들고 곳곳 다니면서 전도하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주사를 놔주고, 그래서 이 팬데믹 지났더니 이 사람이 10,000명 정도의 환자를 살렸어요. 자기 동료가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560여 명의 의사들이 목숨을 잃었죠. 2년 동안. 그것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페루에 이 보건을 책임져 줘야 된다. 한번 정치에 나가보라. 등 떠밀려서 사선했던 국회의원을 대항해서 나갔는데 아주 작은 당이에요. 근데 그 당에서 출마를 했더니 원주민들이 많이 찍어줘가지고 당선돼버린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이 청바지에 설사하면서 거기까지 왜 갑니까? 11시간을 배 타고. 아무것도 없는 깡촌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을에 왜 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의사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갖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걸 나는 확신한다. 그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분명히 보십시다. 절대로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붙는 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정말 기가 막힌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은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 어떤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이 엄청난 열왕기상 18장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엘리야라고 사람이 아닙니까? 엄청난 이 갈멜산 대첩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혹시나 이 왕후가 나를 잡아 죽이겠네?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베올시바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유다인 남쪽 지방까지 도망가잖아요. 수백 킬로를. 그만큼 그도 역시 우리처럼 두려움도 있고 디프레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막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막 할 만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 정말 기도하나? 나 기도의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급할 때만 기도하십니까? 불 내려야 될 때만. 불 내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 전에 3년 반은 어떻게 하고요? 기도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붙들 영적 교훈 하나요. 18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한 사람 중심해서 리볼빙 하는 거 보죠.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약하고 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한 사람이지만 바로 그 한 사람의 파워를 우리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면 어떻습니까? 한원광 선교사님 4월 초에 이제 한국 가셔서 여러 가지 검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간도 너무 안 좋으시고요. 전립선도 너무 안 좋으시고요. 혈압도 있고요. 정말 다리도 퉁퉁 많이 부어서 하루 종일 사역 마치시면 쩔룩쩔룩 하세요. 근데 저희가 가보았더니 지난 20년 동안 사역한 것을 다 둘러보았더니 와, 이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센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선교센터 사이즈가 5 acre 넘는다 그랬어요. 근데 주변은 전부 다 정글이긴 하죠, 물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방송국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방송 탑을 60m 탑을 세웠어요. 나왔다 그 지역에서 나왔다 국영방송보다도 이게 전파가 더 멀리 갑니다. 그거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금하셨잖아요. 지진 나서 다 깨어진 것 다 볼수할 수 있었고 땅바닥에 피레침 연결하는 것 우리가 헌금해서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해변가에 가게 되면 빵 공장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굶주린 거 좀 도와줄까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또 다른 선교관을 하나님이 준비하실까 하는 가운데서 4층 빌딩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또 거기에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고 지금 그걸 꿈을 꾸고 계시고 유치원을 지금 꿈꾸고 계시는데 문제는 선교사님이 지금 60대 중반이라는 사실입니다. 5년 내로 후임자를 찾지 않으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니 25년 동안 한 것이 어떻게 될지 big question. 한 사람을 통해서 꾸준히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라니나 종족 가운데 정말 귀한 가정, 정말 글도 읽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고 그 마을에서 딱 2명이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수요일 저녁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정말 조그만해요. 애들이 정말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학 공부하고 하나이는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 부족 말로 우리가 하는 말을 혹은 스페니쉬를 그 부족 말로 옮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위해서 자기는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한 사람이 일으킨 일이죠. 저는 여러분처럼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 있는 커넥션이 있는 그러한 미국 생활을 지금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No. 우리는 we are nobody. 그러나 God, He is the somebody.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